사람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이 반가운 마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 전에 인사를 했지만 인사를 할 때 이 속에 뜨거운 마음, 반가운 마음이 있으니까 인사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속에 반가운 마음이 없으면, 내용이 없으면 사실 눈 마주치면 슬쩍 고개 돌리게 되고요. 목사님이 인사하라고 해도 이 편으로는 안 하고 반대편으로만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사실 다 그렇습니다. 인사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 같이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반드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몸이 약해지면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물론 몸이 약해지는 것이 어떤 병 때문에 심각하면 병원을 가겠지만 체력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몸이 좀 약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으면 맛있는 것 먹고 열심히 운동할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운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서적인 것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감정을 위해서는 좋은 책을 읽거나 아니면 감동적인 영화나 드라마를 보거나 또는 그러한 얘기들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합니다. 우리의 정서적인 면, 우리의 감정적인 면을 위하여서는 그와 같이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책들이나 다른 이야기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와 같은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예배가 되어집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인 내용을 갖고 있다면 이 예배는 그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시작하고 이제까지 했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 들어와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기도했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죠. 또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라면 그 내용을 담는 그릇이 있는데 형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 목소리 높여드리는 찬양이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나의 이야기를 드리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감사하는 헌금의 시간이 있고 또 예배에 와서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듣는 설교의 시간, 이런 형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내용을 담는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고 많은 형식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딱 두 가지를 거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는 세례이고 다른 하나는 성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는 많은 마음의 내용이 있고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형식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것은 정말 거룩한 것이니 너희가 꼭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신 두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와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그리고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성찬의 예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세례를 살피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세례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식을 가질 수 있는데 다른 표식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는 우리의 마음속에 갖는 것이 되어지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도장이 딱 찍혀 있는 것이 되어지니 이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분명하고 좋은 선물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례는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분증이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 가운데 외국을 여행할 때 필요한 여권이라는 신분증이 있습니다. 여권을 딱 받으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사진이 잘 나왔나, 거기에 이름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만 확인합니다. 그런데 여권을 넘겨보면요, 거기에는 바로 그 반대편에, 또 예전에는 사실 이게 뒤편에 써 있었거든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귀 나라를 여행할 때, 당신 나라를 여행할 때 모든 혜택과 그리고 모든 우호적인 것들을 베풀어 주기 바랍니다. 라는 것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여권이라는 게 단순히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갖는 신분증으로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사람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부탁한다 라는 것이 그 가운데 같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세례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로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이라면 그냥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 그 증서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라는 증서를 갖고 있으니까, 세례라는 표식을 갖고 있으니까 너는 이러한 혜택이 있다, 너는 이러한 권리가 있다, 너는 이러한 것을 앞으로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해주는 예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물인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을 더 누리고 어떤 것을 더 받고 어떤 것을 더 가질 수 있는가. 세례를 이미 받은 분들은 그 선물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가 그냥 예전에 한번 지나갔던 사건이고 물에 들어갔다 나온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오늘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에 대하여서 듣고 담고 깨닫고 세례를 꼭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에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꼭 세례를 받는 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선물이 주어지는 세례로 꼭 인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구역의 식구들 가운데 또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권면하고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세례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세례에는 구원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이미 선포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 사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데, 하늘의 백성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성경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그렇게 되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가진 육신으로는, 죄를 가진 영혼으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하실 수 있냐면 바로 재판장 되시는, 판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죄가 없다라고 선포를 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사함이 오늘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느냐? 3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너희에게 죄사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의 목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제일 중요한 목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은 세례를 곧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집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죄로부터 돌이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회개에 있어서 밑에 단계, 1단계입니다. 회개에 있어서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위에, 그 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죄로부터 돌이켜서 고치는 것. 그런데 어떻게 고치느냐? 나의 마음이나 나의 삶의 목적을 바꾸고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세상의 길에서 살아왔다라고 하면 세상의 길에서 돌이켜서 더 이상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늘의 백성, 죄사함을 받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과 아직 그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저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의 영성신학자인 앤서니 드멜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든 채 태어나서 잠든 채 살고 잠속에서 혼이 나고 잠속에서 자녀를 낳고 깨어나 본 적이라고는 없이 잠속에서 죽는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잠은요, 여러분이 어젯밤 들었다가 깨어난 그 잠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생리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때로는 죽음까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잠속에서 태어나서 잠속에서 결혼하고 잠속에서 자녀 낳고 잠속에서 죽어간다라는 겁니다. 영혼이 한 번도 깨어나지 못하고 영혼이 한 번도 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영혼은 죽은 상태에서, 영혼은 잠든 상태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죽기까지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일 겁니다. 잠든 채 태어나서 잠든 채 살아가고 잠든 채 죽어가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는 자가 되어지면 세례는 우리에게 있어 구원의 깨어남을 주게 되어지고 영혼의 깨어남을 일으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때로는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참 힘들고 또 때로는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예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육체로 생각하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참 불편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의 선물을 얻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잠들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우는 것이 되어져서 우리 인생이 전혀 새로운 것을 열어가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이 세례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선물, 구원의 깨어남, 영혼의 깨어남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은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언제나 잊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이다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은 더 이상 잠들지 않는다,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이 깨어남의 길로, 구원의 길로, 죄사함의 길로 세례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 38절 말씀의 뒤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정말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 무언가를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신들린 것 같다. 신들린 것 같이 진짜 잘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 그래서 그러한 소원을 품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신들린 것 같이 잘했으면 좋겠다. 신들린 것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이미 신들린 사람이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신들린 자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들린 자이고 성령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신들림은 사실 우리가 별로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주변에서 신들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신들린 사람은 그 신들림을 거부하면 아주 안 좋은 일, 때로는 크게 다치는 일이나 사람이 죽는 일이 나타난다. 위협적인 일이 되어지고요. 신들리면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고 그 귀신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 귀신의 뜻대로 조종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상의 신들림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들림은 어떻습니까? 성령은 결코 우리를 위협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와 동행하는 분이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는 분이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신 들린 사람, 성령이 들린 사람은 세상에 귀신 들린 사람, 세상에 신 들린 사람과 다르게 세상에 신 들린 사람은 위협적이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당하고 조종당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신 들린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 위로가 있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여러 가지가 생각나시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은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는 일이다.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하나님께 양다리 걸치고 사는 사람인데 이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 양다리 걸치고 살면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그 속에서 갈팡질팡하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이 되어지지만 성령 받으면 하나님 편으로만 두 다리 뻗고 두 다리 걸치고 그리고 든든하게 서서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세례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받기 위하여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합니다. 우리의 옛 습관을 어떻게 바꿀까 고민합니다. 우리의 지나간 일들 어떻게 그것을 고칠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 고민은 사실 바른 것이 아닙니다. 무디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그 유명한 물컵의 예화를 이야기해 줍니다. 물컵이 있습니다. 빈 컵을 가지고 가서 무디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 컵에 있는 공기를 한번 다 빼내 보십시오. 빼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빈 컵 속에 사실은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인데 그 공기를 뽑아낸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공기는 못 빼냅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무디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주전자를 가지고 그 컵에다가 물을 따랐습니다. 그 위에까지 찰랑찰랑하게 물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기가 다 없어졌습니다. 물로 채워졌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그 속에서 공기를 빼내고 나의 잘못된 것, 나의 옛날의 모습, 나의
부족한 것 어떻게든지 내가 먼저 고치고 내가 먼저 그걸 바꾸고 내가 그걸 어떻게든지 없애고 거기에 성령 받으려고 하면 안 되지만 그것들 그대로 있어도 내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내 속에 채워지면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게 들어오면 저절로 그와 같은 것들은 밀려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의 약속이 바로 성령의 선물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신 분은 그 선물을 꼭 붙잡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은 성령의 선물이 약속되어졌고 주어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그 선물 보따리를 푼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선물 보따리를 아직 풀지 못하고 그대로 상자째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어서 내 속에 담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령이 충만한 삶,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례받은 분들은 그 성령 충만함을 꼭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진정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신들려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3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세례의 선물,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선물, 구원의 선물과 성령의 선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받아야 합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세례 안 받아도요,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가끔 집사람 손잡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 만난 것 같고요, 괜찮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 남편이 교회라면 얼마나 열심히 나아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나도 가끔 우리 남편과 같이 가서 예배하는데 남편이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나도 구원받을 수 있고요, 나도 하늘나라 아마 갈 겁니다. 행여 세례 받으라고 이야기 드리면 이와 같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누구의 공로로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아야 한다.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다 세례를 받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세례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구원의 선물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성령의 선물, 세례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선물을 누리는 분들, 그리고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이와 같은 축복의 길로 발걸음을 뗄 수 있는 분, 세례를 통하여서 그 길로 접어들 수 있는 분,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